성경 맨 앞에 나오는 책을 우리가 창세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다른 말로 일컬어서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이 첨단 과학 문명 가운데도 우리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무엇보다도 이 우주 만물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수많은 이론과 학설들을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류의 시작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이 뿐만 아니라 인간 타락의 시작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삭제하고 중요한 하나의 사건,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사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인간이 범죄하는 사건인데, 이 범죄하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그 범죄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우리 인간의 범죄 사건이 가지고 온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지나간 인류의 모든 역사는 크고 작은 살인사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죽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몇몇 나라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전쟁에 관한 소식들을 매일 접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죽고 죽이는 전쟁은 비단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만이 아닙니다. 2001년도에 뉴욕과 워싱턴 DC에 무서운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소위 9.11 테러, 2001년도에 있었던 이 테러 사건 이후에 전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는 그 이후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오늘날 사회에 수없이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살하는 문제, 안락사의 문제, 낙태의 문제, 그리고 사형 집행의 문제, 그리고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총격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년에 총으로 죽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아시나요? 소리 없는 전쟁이 미국 땅 안에 많아더라도, 제가 워싱턴에 있었을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워싱턴 DC 화이트하우스 앞에 1년 동안에 총기로 죽은 사람의 신발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시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 10월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10월 말쯤 됐었는데 신발이 전국에서 죽은 사람들의 신발을 모아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이 전부 다 쫙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한 8,000켤레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1년에 10,000명 이상이 미국 안에서만,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안에서 약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미국 땅 어디에선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는 비껴갈 수 없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주 심플하지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개역개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를 오늘 한 3가지만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죽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같아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관계성 안에서 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하는 것도 살인의 범죄에 주님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강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거, 라가라고 하는 거,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욕설이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쌍시옷 들어가는 그런 욕이에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쌍시옷을 던지는 라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는 살인자들이 받을 이율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총이나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글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글로 사람을 죽여요. 말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것 가운데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듣지 말아야 할 말, 더러운 말, 중상모략하는 말, 미워하는 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데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말들이 먼지라고 하는 겁니다. 먼지가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먼지를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또 다른 것에 자꾸만 말하다 보면 먼지가 퍼지는 거예요. 먼지를 사람들이 자꾸 먹다 보면 폐가 망가지는 거예요. 영의 폐가 망가지고 폐암이 걸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말을 들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데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많은 대화들을 하게 됩니다. 대화들을 할 때 도마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을 난도질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라. 그걸 가지고 나와서 딴 데 가서 또 퍼뜨리지 말아라. 그러면 먼지가 온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온 세상 듣는 사람들의 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일 때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느냐. 원수는 미워하라.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은 소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맞대응하여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끌어안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성경 66권 1189장 어디를 들춰봐도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워하라, 저주하라, 공격하라 이런 말씀들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우리는 따닥 하고 두 대를 때려요. 한 대 맞고 가만히 물러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 고소를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라.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너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의 하나라고 말한다고 볼 때 남을 미워하고 헐뜯는 종교, 보복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6계명을 함께 우리가 대하면서 혹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내 안에 있다면, 보복의 속삭임이 우리 귓가에 들린다면, 우리가 원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날이 어찌됐든지 간에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하고 그동안에 미워했었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헐트를 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았던 그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들을 품에 안고 주님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여기 대신이라고 하는 맞대어 그 뜻입니다. 맞대어, 욕을 받으면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를 못을 박는 군사들, 로마 군병들, 그리고 주님을 고소한 사람들, 불법적인 재판을 했었던 빌라도, 그 외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기까지 수많은 군종들이 폭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고 소리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더불어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가운데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공격을 당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끄는 폭도들 앞에 섭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쥐어져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성경은 그때 모습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그랬고,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죽음 직전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죽는 장면이 7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스데반도 그의 죽음을 맞는 과정 가운데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이때로부터 교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이유 자체도 모르고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과 같은 그런 기도의 현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형제에게 분노하지 마라, 형제를 욕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는데,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왔는데,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형제와 다투고 벽지고 등지고 싸우고,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한 모습, 그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 살아나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 뜻이에요. 예배를 스탑하고 물질을 그냥 내려놓고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해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후에 와서 물질도 드리고, 그 후에 와서 찬양도 하고, 그 후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봉사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저도 이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원수 같은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순한 양 같던 어떤 성도들이 어느 날 염소가 돼서 나를 들이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느 목회자 그룹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간다고, 교인들 빼앗겠다고 몇몇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이단으로 몰고, 그래서 저를 공격하는 그런 목사들도 보았어요. 별난 일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살아오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을 품어야 할,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밤을 새면서 갈등했었던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한때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게 하여 머리를 밀었어요. 제 아내에게 머리를 밀어달라고 그랬어요. 아내도 머리를 울면서 제 머리를 밀어줬어요. 바리깡으로. 저도 눈물로 제 머리를 밀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기에 제가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무 어려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해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충성하는 모든 것이 화해하지 않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해서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막힌 담이 있고 막힌 가슴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오늘 세봤더니 말세의 징조를 19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제가 그래서 세 번역으로 밑에 2절로 5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그리고 오늘 주제대로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풀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한 맺힌 대상을 용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평생 원수지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 자식에 갈라지고 형제들 간에 갈라지고 일생 동안 안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요. 인간관계 안에서 친구관계가 원수가 되고 원한을 풀지 않는다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다가 속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19가지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원한 맺힌 가슴을 풀지 않으려고 원한을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 원수 맺은 걸 죽어도 용서 안 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가 쌀 한 가마 무게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유대 땅 전 지역에 1년 동안에 내는 세금 전체가 합한 것이 600달란트예요. 유대 땅 전체가 1년에 내는 모든 세금을 합친 게 600달러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걸 한 사람이 빚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빚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헌신으로도 수고로도 충성함으로도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목숨까지 내놔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 벌어갖고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비는데 안 된다고 그놈을 안 갚으면 갖다가 그냥 감옥에 쳐놓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를 그 주인, 탕감해준 그 주인이 듣고 그놈을 다시 잡아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는 형제와 이웃에게 100데나리온만큼 사실 별거 안 되는 그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1만 달란트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빚진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되었던 어떤 사람의 그걸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총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사람들과 맺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아가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자식들,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정말로 이 사람만큼 용서가 안 돼라고 생각될 만한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미워할지 몰라도 나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6계명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의사 선생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의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중환자실에 혹은 좀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 수술하는 환자 들어갈 때 제가 의사를 만나고 기도해주러 들어갔었던 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의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분의 생명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저에게 그래요. 신이 있다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이분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사들을 저는 여러 명 만났어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어찌 사람의 생명이 의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사를 세워서 그 의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건강을 돌보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맡은 사람들이지 그들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죽이는 생명, 경시, 풍조가 세상에 너무나도 만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진화론자들의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창조론보다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현상으로 오늘 세상에 태어난, 그리고 세상에 교육받고 세상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 경시, 풍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나 원숭이나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진화된 존재로 인간이나 원숭이나 똑같다는 거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과 원숭이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관, 인간 어떤 한 물질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공산국가는 전부 인간을 유물론화해서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인간을 동물과 같이 비하시키고 말았어요. 그거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되고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간접 살인자들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량식품을 만든다든지 먹는 음식 재료에 독성 물질을 넣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특별히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상한 음식, 상한 식재료들, 나쁜 공업용 그런 어떤 것들을 재료를 갖다가 음식물에 첨가해가지고, 최근에도 그 중국에서 어떤 유치원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물감 대신 먹는 식재료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아이들에게 줘서 아이들 전체가 고통당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짓들, 부정약품을 파는 사람, 남의 생명을 착취하는 그런 어떤 고용주들까지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간접 살인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살해하는 사람입니까? 마약하는 사람들,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방탕한 생활에 빠진 사람들, 쉽게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독약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자살하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에다가 총을 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인 것처럼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죽이는 그런 생명 경시풍자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안에 방탕한 생활로,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고뇌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가톨릭 사제로서 그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실천하다가
그가 로마에 가가지고 성계단교회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현장에 가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가 대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그걸 가르치고 캐톨릭에서 그걸 배웠고 그걸 가르치는 사제로서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거기 가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수도 없이 해서 무릎에 피가 나고 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커녕 오히려 고뇌와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웠어요. 로마서를 들춰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여기 우리 북미에서는 잘 모르죠. 제가 있었던 카나다에, 제가 있었던 지역에 샌 조셉 성당이 있어요. 전 세계 이 높이로 가장 높은 성당. 그래서 카나다를 여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를 한 번은 거쳐서 여행지로 들려가는 지역입니다. 퀘벡 지역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를 여행사가 그 여행 코스로 집어넣어요. 저도 거기를 갔다 참 경악할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 계단이 그게 아마 몇백 계단이 될 거예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게 하는 그 통로를 가운데 따로 만들어 놨어요. 쇠사슬을 쳐놓고 그걸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가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1년 중에 6개월 이상이 눈이 오는데, 눈이 오면 그 자리는 다 치워놔요. 영하 20도고 30도고 거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 그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캐톨릭의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스크랩 해놓은 걸 여러분들에게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 앞에 엎드린 사람 온몸을 그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내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미 쪽에 가면은요, 수많은 교회들, 캐톨릭 교회들에게서 이런 짓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들을. 무릎으로 기어가게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전부 무릎으로. 이렇게 고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 돌산을 갖다가 신발 벗고 저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아래서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면 연옥에서 9년을 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저렇게 벗고 저렇게 맨발로 저 돌산, 저 삐죽삐죽한 저 돌산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예배당 그 앞에를, 어떤 큰 캐톨릭 교회 가면 앞에 예배당이 몇백 미터가 된답니다. 그걸 갖다 저렇게 무릎으로 기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캐톨릭 교회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뜰 마당이에요. 전부 다 이게. 여기를 전부 다 무릎으로 저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무릎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옥에서 몇 년이라도 탕감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탕감을. 저게 애기도 안고, 비가 와도 가다가 엎어지고 쓰러지면 또 기어서 가고, 저렇게 쓰러지면 발에 또 약품도 발라줘 가면서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으로 하다가 엎어져서 기어가고, 이런 젊은 아이들까지도 어려서부터 다 이런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하다못해 땅바닥을 혀로 훑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치면서부터 캐톨릭의 정식 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엄마 품에 있는 이 아이들까지도 끌고 가서 전부 다 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돼도 전부 다 붕대를 감고 그러고 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캐톨릭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고아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 손에는 저 뭡니까? 손에는 목줄을 쥐고 무릎을 기어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계단교회입니다. 이게 루터가 여기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깨진 거예요. 저도 여기 가서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어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완전히, 그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 나무인데 너무나 전 세계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무릎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파였어요. 전부 다 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가 이 앞에 코너에 가서 딱딱 닿아요. 저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 맨 뒤에 올라가는 사람이 저 엎드려 손으로 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1년 12달 24시간 이것을 오픈해 놓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 꼭대기 올라가면 이런 사인이 있어요. 십자가 사인. 여기 예수님의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로 만들어낸 사기 집단입니다. 사기 집단. 저기 핏방울이 예수님의 핏방울이 떨어져서 여기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 가지고 저기 28계단입니다. 28계단인데 이게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그 계단을 그거 뜯어다가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핏방울이 있던 자리를 터치다운 하게 되면 연옥에서 9년 곱하기 2, 18년이 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짓들을 전부 한 것을 그 끝에서 저 앞에까지 한번 가면 9년을 탕감을 받고, 여러분 영의 세계는 9년, 900년, 9000년, 9억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9년 탕감받으면 뭐하고 900년 탕감받으면 뭐하고 9억 년을 탕감받으면 뭐예요? 영원한 고난이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9억 년 탕감받았다 합시다. 9억 번, 1억 번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자들을 그 공로를 얻겠다고 성자들의 공로를 끌어오는 기도가 그게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가 서로 통공하는 거예요. 통공. 성도가 서로 펠로십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서로 통공하는 거예요. 성자들의 공로를 좀 갖다가 내 구원을 만족시켜서 천국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래서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수많은 성자들을 상을 만들어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는 거. 전부 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존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살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행위가 강조되는 구원의 교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고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구원의 교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공로, 너희의 노력, 너희의 피 흘림, 너희의 땀 흘림, 너희의 수고, 너희의 고행 이런 것을 통하여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자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선물은 손 내밀고 주시는 거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땡큐 하고 받으면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을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그 은혜가 카리스, 그게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서 우리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기프트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 아래 인간의 존엄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핏값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보다 인간을 권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모든 교리와 가르친 모든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중에 가장 무서운 살인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총을 쏴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사람에게 이런 어떤 나쁜 것으로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방법으로 죽이는 살인은 육신의 살인이지만 어느 캐토릭을 밑으로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와 이런 가르침들, 이런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완전히 지옥에 던져놓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살인인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저는 천주교회와 한 맺힌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진 목사로서 짓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되기에 여러분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나 캐토릭화 되어 있고 남미가 완전히 캐토릭으로 덮였고 그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사는 일나라에도 그 영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갈 텐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면 사람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대상자가.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옵니다. 지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다른 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백 장 지난 주간 우리가 전도지 흘리고 물 던졌잖아요. 저번 어저께 왔었어요. 누군가 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하고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안 온 사람 가운데도 지난주에 나간 몇백 장의 전도지 가운데서 비슷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없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도는 여러분, 영혼은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도 봤잖아요. 40년 동안을 전도제를 돌렸고 40년 동안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 던지는 그 간단한 메시지 하나, 40년 동안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열매를 맺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호주의 한 거리에서 한 노인이 40년 동안 던졌던 그 메시지, 그 전도지, 전 세계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들고 가서 그걸 보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살아 역사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찾아가고 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수십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속에서 오늘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분은 가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수영 못하면 저들 수영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드리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세운 교회 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돌아다녀 전도했겠어요?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나 같은 게 하는 말을 합니다. 나 같은 게. 이건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 이런 분 한 사람의 존재, 여러분이 멸시 여길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존재, 생명의 존재는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이렇게 보기에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예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짤입니다. 이게 100불짜리, 1000불짜리, 50불짜리 모든 물건은 가치의 기준이 있어요. 5불짜리, 5불짜리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샀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만큼 높아진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 하나하나 우리가 살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목숨, 이웃의 목숨, 수많은 세상 사람들 미워하는 것으로, 저주하는 것으로, 욕하는 것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6번째 계명은 너의 생명, 너의 재산, 내 명예가 소중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웃의 생명, 이웃의 재산, 이웃의 모든 명예도 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땅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 미움 또한 살인 행위임을 알고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입니다. 우리 모두 이 눈을, 이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이 눈을 가지고 오늘도 다운타운에 나가시고, 이 눈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대열에 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